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5장을 전체를 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의 구주로 섬길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창기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요,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듣는 사람에게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유도 하죠.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그것은 아니고 이것 비슷해.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이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왜 그걸 못 알아듣는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알아듣는 게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 그다음 믿음이 성숙한 사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다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릴수록 성경 말씀은 글로 이해합니다.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요, 말씀의 깊이와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이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답답한 마음과 함께 지금 설명하다가 11절부터 14절에는 그들에게 다시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책만 비슷하게 너희가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먼저 오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영적이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었던 그 셀롬 왕 멜기세덱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만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왕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그 소유였던 그 종들, 군대를 조직해서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을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빼앗겼던 거 다 구해옵니다. 자, 그리고선 승리를 얻어서 돌아올 때 이 셀롬 왕, 여기서 셀롬이라는 게 샬롬을 말하는데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또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제사장과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 셀롬 왕이,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해서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요,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말하면 제사장, 일반 제사장과는 좀 다르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디서부터 제사장권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가 왕이 되었으며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인정할 정도의 이 제사장이었다면 오늘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어떤 혈통으로보다도 뛰어난 제사장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구약의 성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존경했던, 우리가 항상 생각하던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을 비유하면 그건 누구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비교, 모세는 누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비교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히브리 저자는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을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하겠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는 3장에 걸쳐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나갑니다. 멜기세덱을 자세히 설명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와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과 비교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그런 곳이야 라고 이해를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런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어떤 공원에 같은 데 가보면 조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슷해 하면 아,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비교하면서 이해가 가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을 이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나 제사장 할게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제사장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지파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죠. 왜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우리는 돕는 자고 저 사람은 앞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되는가?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대한민국 백성인데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이렇고 왜 차별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차별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나도 그거 할 수 있지. 물론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누구나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능력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 택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택함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갈 때요.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할 수 없어 하는 건지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건지 분명해야 합니다. 아, 나는 직업이 없어서 이거 합니다. 아니면 나는 남들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들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 분명한 소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아니라 소명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의 권위는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 후서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택하셨는데 제사장을 택했다는 그 말이에요. 누구나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사장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모두 죄를 가지고 있다. 모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야 되고 그 다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제물, 또 백성들을 위한 제물,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련한 자들의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련한 자들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유대인들, 오늘날 말하면 우리들입니다. 무식하고 미련합니다. 왜 우리가 무식하고 미련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덜 알고의 차이입니다. 도토리가 키 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식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제사장도 마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죠. 자신이 죄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 대신에 나가는 것도 자신도 죄인이고 백성들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을 죄를 위해서도 속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야 할지라. 그런데 이 종귀함,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종귀함, 귀한 직분을 얻은 것은 바로 아론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론은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허무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고요. 그분은 제물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처럼 어린 양이 되셨고요. 순결한 양이었다. 죄가 없는 양이다.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분입니다. 몸으로.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제사장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 6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누구를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말이죠.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그 말이죠. 자신을 죽이고 살리고 하실 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눈물과 통곡으로 강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죠. 10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설명을 한 겁니다. 1장부터 여기 5장 11절까지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월등하신 분이다. 인간적으로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월등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말할 나위 없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셀렘 왕 멜기세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들,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들 수 있는가 답답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제 6장 7절에도 계속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내가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거 진짜 알아듣는지 내가 모르겠다. 너희가 듣는 것은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뭘까요?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믿은 만큼 보입니다. 내가 깨닫는 만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그것은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듣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너희가 하나님을 안 지가 오래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주로 영접했다면 너희는 아는 게 굉장히 오래가 돼. 우리로 말하면요. 교회에 대한 지가 굉장히 오래가 돼야 되는 거죠. 모태신앙 같으면 벌써 부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의식이 없던 의식이 있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세월만 봐도 이미 얼마든지 충분히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겠느냐고 그런 거죠. 저는 목사가 돼서 충격받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한 교회 부임을 해가서 이제 직분자들을 이제 세우는 과정이 있으면 저는 당연하다고 이 정도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직분자로 뽑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분자 를 세우기 전에 한 6개월이나 한 8개월 정도 직분자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합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직분자에 대한 사명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답습을 공부하는 거죠. 질문을 하나 다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서로 쑥스러워서 서로 뭐 뻔히 아는 건데 기초적인 걸 질문하나 보다. 그래서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하고 또 때로는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런 걸 물어볼까 해서 그런 걸 물었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왜 모를까 생각했어요. 왜 모를까?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왜 모를까? 한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문제더라고요. 목사 문제더라고요. 왜 교회와 목사의 문제일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년주의를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다니면서 청년부실에 성경을 안 배운 거예요. 교회는 즐거워서 다녔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근데 교육자의 착각은 뭐냐면 당연히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을 읽었겠지, 알았겠지, 이 정도는 됐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서로의 시행착오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에서 목사는 목사로서 착각하고 있고 교인들은 교인들로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안다고 생각했고 교인들은 내가 그만큼 안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느 분은 장로가 됐는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 가봐야 알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 그 상태에서 예수님 목사님 진짜 천국에 있어요? 가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장로님이 죽음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놀랬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안 읽었다 그 말이죠. 성경을 안 읽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구나. 왜? 안 가르쳤으니까.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구나. 왜? 안 읽었으니까.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구나. 왜?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세워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가 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열정이 우리보다 더 있었겠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사고를 가득 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선생이 되고도 나무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초보에 불과한 마치 젖병 바는 어린아이들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성장을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제가 과거에 다른 데 있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이제 봄 신방을 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내놓는다. 기도의 제목이 보니까 우리 아이가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리니까 걷지 못하고 가만 생각해보니 2년이 됐는데 아이가 입을 떼지 말을 못하고 또 때가 됐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거 성장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다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끼리 비교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우리끼리.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교회 오래 다녔어. 그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너 얼마나 나를 알았냐? 너 얼마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냐?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넌 택해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겠지 않느냐? 너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겠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죠? 우리의 자랑이라고 내가 다닌 거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합니까? 마치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 비교의식 가운데 뭐가 든 교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교인들은 대개 어떤 교인들이 많냐면요. 교회 안에서 교만한 교인들은 목사가 제일 교만합니다.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교만합니다. 왜 그 교만할까요? 내가 그만한 직분을 갖기 위해서 그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교회의 실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 이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뭐가 생기냐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병만 빨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젖병 타라. 나는 젖병을 우유를 더 많이 먹어. 다 젖병입니다, 젖병. 뭐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뭘까요? 남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남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는 겁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젖병을 빨고 있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설명해도 내가 진짜 알아듣는지 내가 모르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다 젖병 빠는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장성한 자의 특징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답니다. 뭘 생각해요? 지각은 뭐죠? 머리를 쓴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돌린다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죠. 깊이.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아니 주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지? 구원이라는 게 뭐지?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 나는 내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항상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분별력이 생겨요. 어떠한 분별력입니까?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이 뭘까요?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은 선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에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손상이 입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손상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다 손상을 입게 됐어요. 동물이 악한 것도 인간 때문이고요. 자연이 파괴된 것도 인간 때문이고요.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흥하는 것도 인간 때문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파괴시키는 것이 인간의 죄악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인간의 죄악을 조종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망가진 존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젖병만 빨지 말고 너희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과 한번 비교 설명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45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넘어가서요. 22절 땅의 모든 끝이며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또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읽으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파악하기 어려운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에게는 네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네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죠? 오라 함께 나아오도다. 22절이죠.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뭘까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물 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는 창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관심 가운데 교회에 초점을 두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간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나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모두 공통점은 친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든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든 다 예수를 믿는 사람 공통점은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를 왜 안 나갈까요? 사람이 자꾸만 보인다는 말이죠. 실족시키고 실망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누굴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불의웃돕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분들에게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와주는 건데 다음 주에는 중국한국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이웃돕기 행사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에게 쌀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줘서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죠.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또 계절이니까 성탄절 앞두고 구제한다고 받겠구나. 구제 받는 것도 부끄럽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는 거니까 받겠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 받는 사람의 의미에서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도 해봤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줘서 교회 나오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과연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한 분이 한 몇 주 나오다가 그만 지금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일생 가운데 교회에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시청에다가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시청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시청 직원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직원을 넷을 보내준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가만 보니까 직원들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도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한 번이라도 그분이 예배를 한 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전화를 했어요. 며칠 후에.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어려울지 모르지만 교회 한 번이라도 발걸음 하셔서 예배에 11시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식사를 우리가 같이 제공할 테니까 식사 같이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안 올 건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정 안 오시겠다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드리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교회 그래도 오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그럼 한번 좀 그분들을 좀 발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제가 그랬냐면 교회에 나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교회라는 곳에 한번 발걸음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예수 믿는 기회 제공은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돕는 것에만 치우친다면 도와서 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락을 주겠노라고. 그러고 통화를 끊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던 분들이 도움받으려고 교회 나오려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나가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한 번이라도 그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 생각 가지고 되지 않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오라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또 되는 것도 아니죠. 나갔는데 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갔는데 재미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갔는데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나갔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나가는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상의하는 제도죠. 상의하는 관계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진술하는 거죠. 그리고 알리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십니까? 간혹가다 내가 의논은 안 하지 기도는 하는데 왜 의논을 안 할까요? 내 문제는 내 문제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네가 원하는 거 구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는 것,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바로 진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나와서 어느 정도 신앙이 생기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의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의논하고 계십니까? 그럼 두 번째 단계까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21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악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며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관심이 생기냐면 내 중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생겨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고백이 없다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제목 고백을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신앙은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백의 단계가 있다는 말이죠. 시편 40편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독수리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는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계?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단계입니다. 25절에 볼까요? 단 여호와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한다. 쉽게 말하면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자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많을수록 복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나 한 자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춰져 있는 사람이죠. 그냥 교회에 나가는 걸 끝난다. 그러면 우리의 단계는 성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한답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연적인 성장도 있지만 때로는 좀 의지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아이가 밥만 먹으면 그냥 쑥쑥쑥 자라잖아요. 그런데 밥만 준다고 머리가 돌아가나요? 밥만 준다고 아이가 성숙하나요? 아닙니다. 공부하고 가르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목사인 목사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는요, 여러 가지 목사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를 목회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비록 개척교회를 하지만 저는 목회의 꽃입니다. 군인도 전방에서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군인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는 목사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임 목사가 있습니다. 인지가 없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목사 타이틀이 있는데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2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2년 동안 목회를 하는 무임 목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사다 그런 거죠. 오늘 한국교회 무임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목사입니다. 타이틀 좋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사업하고,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남을 속이고,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시기가 되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의 과정 가운데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설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에게 영적인 침체가 온답니다. 영적인 침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럼프가 있다는 말이죠. 이 침체가 어디서 오는가?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성격적인 현상으로 침체가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울증적인 성격이 있죠. 항상 비관적인 성격이 있죠. 나는 안 돼. 뭐 내가 한다고 되나? 항상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뭐 내가 한다고 되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건 이미 내가 함정을 파는 겁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두 번째는요, 스트레스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육체의 병을 갖는다든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침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반작용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하기 쉬운 게 어떠냐면 극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놀랍게 경험을 한 사람이 갑자기 딱 끊으면서 딱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꾸준하게 성장해야지 급성장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면 낭떠러지가 심하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반작용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절망시키도록, 우리를 죽게 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답니다. 엉엉 대기면서 누구를 실족시키지, 누구를 망하게 만들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까? 깨어 기도하라. 말씀 안에 살아라.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떻게 침체가 오냐면 불신앙에서 침체가 온답니다. 신앙이 아예가 없는 거죠. 에이, 그건 아니야. 내가 다 걸러냅니다. 그거는 지금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걸러내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맞게끔 적용하는 거죠. 불신앙이죠. 결국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는 길뿐만 아니라 침체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본문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바로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죠. 분별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연단입니다. 14절에 하반절에 있죠. 연단.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우리가 생각이 계속 반복적인 연단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단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도 내가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단.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기초를 두시고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시켜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